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571페이지, 구약 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부류로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라는 부류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공통점이 있다라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또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성경이 소개하는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또 둘 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사실 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가인의 잘못한 점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고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그의 행함과 그의 동기에는 잘못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선과 악 가운데 선을 벗어난 행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의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선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힘과 뜻이 동반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 행위를 선으로 보시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놓인 인생이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각과 그 뜻이 나타나는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상의 시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함께 시작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서는 이 아람 왕의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왕만 잡자. 우두머리를 잡는 전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든 등장했던 전략입니다. 과거 우리의 전쟁인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의 전략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왕만 잡자. 그래서 이 아람 왕도 8절에 보시면 아무데 진을 치리라고 말하므로 곳곳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왕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왕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이 아람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의 입장에선 많은 노력과 시간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시간과 힘과 노력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힘 빠지는 것도 없으며 초조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 왕의 상황이 점점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이제 내부의 분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이제 신하들을 내포, 즉 스파이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에게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엘리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 엘리사가 어떤 인물이기에 지금 이 신복 중에 신복이 이 왕에게 이 상황의 답을 엘리사로 제시하고 있냐는 겁니다. 5장으로만, 우리가 전장 6장이죠. 5장으로만 가도 아람 사람들로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인식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5장 1절에 이 나아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이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했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명성은 이스라엘 왕도 떨게 할 만큼 그 명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수종드는 한 어린 소녀인 이스라엘 사람의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나아만 장군이 당신에게 가오니 꼭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이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치료가 안 될 시 외교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지금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근데 나아만을 치료해 줍니다. 그것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 이 방법에 있어서 나아만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에서 더 깨끗한데 왜 그 강이 아닌, 왜 이곳에 와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느냐, 그리고 엘리사는 왜 나에게 얼굴을 한 번도 비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나아만은 신하들의 부탁으로 인해, 요청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경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게 이 엘리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영웅이요, 자신들의 희망이었던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머리 숙이게 할 정도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 이 나라에 존속이 달려있는 이 나아만이란 문제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냐? 그는 5장 8절에 왕이 나아만 장군의 소식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시작했었을 때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그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엘리사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마지막 요구에 여러분,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요구합니다. 즉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일련의 상황에 성령의 이끄심과 응답하심이 늘 함께 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어떤 인간적인 혹은 신비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어떠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에 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있는 자는 그 거짓된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함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두려움을 이겨낼 진리로 인도하실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했기에 엘리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이 성령만이 오늘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엘리사는 문제 앞에 성령을 구함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사로잡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의 원흉인 엘리사를 붙잡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도단이란 성읍에 군사들과 그 병거들을 보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도단이란 성읍은 오늘날 그렇게 작은 성읍이 아니라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병사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이 많은 병사들로 인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제자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처럼 상황 앞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시각을 쫓게 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내 원래의 본성을 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사실 세상적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시각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 시각을 찾는 것, 이게 더 쉽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시각을 찾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내 머리에선 세상적 방법만 떠오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만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엘리사를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제자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게 지금 이 엘리사를 보았겠습니까? 이 모든 성읍을 저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보다 많다라는 이 비현실적인 답변을 들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이 답답했겠습니까? 믿긴 믿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시하고 드러낼 때 여러분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모두가 나를 조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조하고 똑같은 액션을 취할 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거 없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리 보여야 합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고 나를 겁박하고 나에게 위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반드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저는 17절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못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호와 그 순간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 늘 쉬지 않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갖추어야 할 것은 그래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때와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 말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그 아람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중심부로 그 병사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의 자연스러운 세상적 시각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안에 우리나라의 적군이 가득하다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이라면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승을 눈앞에 둔 이 왕의 반응은 세상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22절 말씀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나눈 오늘 말씀의 결과와 같이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이 때로는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인도돼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되는 것이 아닌 정반대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나타난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부흥회를 앞두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도, 그리고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각을, 그 시선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 때로는 내 상식과 내 선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고자 할 때가 있으며 그 해결의 방법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 세상적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27절의 말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요구가 달콤하며 세상적 방법이 아버지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이 시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